네, 그럼 2021년 1월 29일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기뻐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소고름을 통해 나눈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며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시 앉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구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동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동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동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파워웨이브 줌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저희 뜻대로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번 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저희 파워웨이브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뭔가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더욱더 되게 해주세요.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는 저희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들을 때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파워웨이브가 되게 해주세요. 섬겨주시는 선생님에게도 축복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또 모든 친구들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아까 소그룹 시간에는 오지 못했지만 또 지금 예배에 참여했던 친구들도 보이네요. 우리 같이 카메라와 그리고 마이크를 켜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누가 왔는지 한번 또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친구 중에 등반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10기의 손인찬 친구인데 인찬이는 특별히 르와이스에서 우리 파워웨이브에 함께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소그룹도 예배도 너무 성실하게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인찬이의 간단한 소감과 인사말을 들은 후에 우리 친구들이 궁금했던 점, 알고 싶었던 거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찬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네, 인찬이 소감 얘기해 주겠어요? 일단 이렇게 이제 한국 이제 비슷한 나이대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나서 같이 예배드려서 좋고요. 앞으로도 잘 다녀야죠. 네, 박수. 고맙습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 특히 10기나 우리 같은 세정제 친구들이나 누구라도 좋습니다. 우리 인찬이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음소거를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광희 선생님. 네, 혹시 좋아하는 게임이랑 스포츠가 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게임은 일단 브롤스타즈 하고 있고요. 스포츠는 수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예, 좋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궁금한 거?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을까요? 방탄소년단 좋아했습니다. BTS네, 좋아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BTS 중에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좋아요. BTS 자체를 좋아한다. 좋아요. 또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뭐 할 때 제일 행복하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비슷하죠. 네. 또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아니면 예체능인가요? 중2인데요. 벌써 그런 걸 알아야지.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많은 시간 속에서 이제 인찬이가 찾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고맙고요. 우리 항상 이렇게 등반하는 친구에게 주어지는 성경책 선물이 있는데요. 마침 오늘 교회에서 르와이스로 가는 분이 계셔서 그 편에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인찬이의 담임 선생님이신 우리 배성자 선생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등반한 인찬이를 파이브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등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르와이스에서도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잘 드리는 인찬이를 축복해 주시고 파이브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지난 작년에 그 성탄 미션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주중에 카톡에 올렸었는데 한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그 미션을 완성한 친구들이 있어서 올렸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틀 정도 시간을 더 줘서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도록 하자 해서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이미 전도사님께서 아마 대충 그 명단을 뽑으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스크린샷을 공유해서 이제 어떤 친구들이 어떤 사진을 보여줬는지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전부 다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은의 사진이고요. 이 김가은 사진 뒤에 보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나와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준이, 이제 예준이, 그 다음에 연은에는 이제 셋이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몄는데 사람이 없어요. 예, 이게 강준이 거고요. 예, 보이시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예, 자, 이게 연우 거고요. 연우는 그래도 좀 밑에 이런 소품들을 좀 같이 꾸몄어요. 자, 그리고 이게 예준이 겁니다. 예. 멋지죠? 예, 3남매가 그래도 합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체 부위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셋이 열심히 함께 꾸몄기 때문에 뭐 협력상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스크린샷을 했고요. 네, 이건 이제 우리 도연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꾸몄는지 그리고 어떻게 친구들이 사진을 또 찍었는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보여요? 잘 보입니까? 네, 네. 네. 자, 그다음 예, 그냥 7학년 은석이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은석이 사진이고요. 예, 조금 더 크게 보여주고 싶기는 한데 안 그러면 제가 일일이 화면 공유를 계속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예, 이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영리한 사진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작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여기다가 살짝 담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같이 꾸몄습니다. 정현이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현이 사진과 함께 또 이걸 보니까 윤지 사진이 누가 누구를 패러디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서로 생각이 통했던 것 뿐인지 잘 모르겠지만 역시 또 거울이라는 소품을 사용해서 자기를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오너먼트로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예. 이건 또 하나의 또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멋집니다. 윤지 사진이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진짜로 부분만 딱 보였습니다. 지금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현우의 사진입니다. 네, 멋지게 잘 장식해 주었고요. 그리고 네, 야, 우리 재호 사진입니다. 야, 굉장히 뭐 그냥 형들 거 다 뺏어다가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온몸에다 장착을 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트리만큼이나 굉장히 화려한 우리 재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고요. 나중에 포토제닉 상은 여러분이 좀 선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크리스마스 때 세상 다 산 표정을 짓고 지금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선우. 예. 추리와 이제 선우를 봤는데 참 예. 이상하게 초량한 느낌이 듭니다. 예, 재밌었어요.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전수사님이. 우리 서영이 사진인데요. 굉장히 예쁘고 깜찍하게 꾸며주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안타깝게도 이제 본인의 얼굴이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 예쁘게 잘 꾸며주었고요. 지금 동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직접 서영이 그 배경 사진으로 가서 보면요, 예, 불이 이렇게 반짝반짝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김준일 회장님의 사진이고요. 이건 전지적 회장 시점의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여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본인이 더 이상하게 돋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었어요. 네, 김진유 친구의 사진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우리 정희, 우리 막내 정희의 사진인데요. 여유로운 표정 보세요. 예, 진정한 성탄을 즐기고 있다 나는. 예, 그런 표정으로 지금 멋지게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주민이는요, 한 번 더 연출을 했어요. 자신이 그 사진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사진을 또 누군가가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손과 함께 이렇게 멋지게 또 연출 사진을 올려주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주은이도 굉장히 깔끔하게 담백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사진을 잘 멋지게 올려주었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친구들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명의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확인한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외에도 저는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올렸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시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과 전도사님께서 이제 2월 중에 신방을 할 텐데요. 그때 지난번 스크리블 게임 때 1위에서부터 3위까지 했던 기수들과 오늘 미션을 완성한 친구들 함께 신방할 때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이고요. 말씀 암송은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챔버팀 그리고 찬양팀 드라마 바이블팀에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박윤서 선생님과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
드라마 바이블 팀에 아무도 없답니다. 혼자서 지금 열심히 수고해주고 있는데 네,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 선생님께 연락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찬양팀에 우리 막내 예안이가 너무 예쁘게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찬양팀에 들어와줘서 보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11기 친구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이번 주에 마음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름다운 광고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현재 드라마 바이블에서 새로운 목소리 연기를 해주실 분들을 구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발. 그러자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런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사람들의 행위들을 저울질하실 것이다. 용사의 활은 꺾이지만 넘어진 사람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배부르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품을 팔겠지만 배고프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7명의 자녀를 낳겠지만 많은 아들들이 있는 여인은 미약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에서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기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당인을 사람이 없으니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누구에게 기도할까?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네, 제발 드라마 바이블팀에 제발 아까 팀장님이 제발이라고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객원 멤버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나도 좀 한번 참여해보면 좋겠는데 하시면 목소리로 재능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다면 오늘 보게 해주시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다면 오늘 느끼게 해주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 오늘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루에 3번 질문하는 경건의 연습을 여러분 잘 해보았나요? 이제는 아마 그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어보는 친구들 이제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막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슬프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사실 그게 기도의 가장 기초이기도 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를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 있는 곳에서 연습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 해야죠.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 자, 한번 해볼까요? 다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모양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예, 카메라를 끈 친구들 양심껏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예. 정말 이렇게 화가 나던 마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한번 정말 소리를 내서 외쳐야지 돼요.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요, 이게 또 다른 생각의 파편들이 막 와갖고 뒤섞여서 이제 비빔밥처럼 막 이렇게 뒤섞여갖고요, 또 사라져요, 머릿속에. 이럴 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보세요. 예.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해서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짜 1초 만에 갑자기 해결이 되기도 해요. 진짜로. 진짜로. 이거는 그냥 불가능한 어떤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만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일상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응답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죠. 사무엘서는 상하 이렇게 두 권이나 있어요. 길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읽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읽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몇 장인지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 굳이 꼭 이렇게 성경책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재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유 길어라 라고.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특기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읽으세요. 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릴 때 모습, 자다가 일어나서 사무엘아 그랬더니 당신이 불렀나요? 하고 물어보는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의 그 활약과 동시에 또 실수하는 모습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천하의 다윗이 있어요. 다윗과 그리고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들 지난번에 드라마 바이블 혹시 기억나나요? 아, 그때 드라마 바이블 못 본 친구들 있나요? 예, 그때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영진이랑 그 다음에 김 목사님께서 그 정말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무기로 또 등장하시죠. 예. 한번 또 때가 되면 재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 명절에는 유명한 영화들 이렇게 재방송 많이 하잖아요. 한번 재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물맷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떠돌 필요가 없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40일 정도 됐을 때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정탐꾼들이 여러분들 아마 그 이야기 기억이 날 거예요. 와, 저기 있는 사람들 다 거인이에요. 진격의 거인. 네, 거인이에요. 무서워요. 저희들 가면 다 밟힐 거예요. 먹힐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두려운 마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40년이나 되는 그 오랜 기간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불순종했던, 믿지 못했던 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동안 보살피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항상 그럴 때 있죠. 도움 받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까먹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들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까먹어요. 거기서 사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가요. 자, 사사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고요. 사무엘 상하가 있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를 다 읽고 정말 전도사님 저는 너무너무 흥미진진해서요. 그 이전의 이야기도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런 친구들, 반지의 제왕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호빗의 이야기를 꼭 찾아서 보는 친구들처럼 사사기를 꼭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수많은 또 유명한 사사들도 나오지만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럼 전도사님 왕만 뽑으면 되겠네요. 글쎄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대로 행동한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사실 하나님이었어요. 네. 우리도 나의 왕, 나의 주 이렇게 하나님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들은 진짜 왕이신 자신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간 중에서 이제 왕을 찾아달라고 하죠. 사람들이 결국 항상 차선책으로 늘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데요. 그거 굉장히 또 많은 부작용이 사실은 이제 있어요. 사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 역시 진정한 왕으로서는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그림이 뭐 잠깐 그 힌트를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혹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다시 한번 종사님 얘기합니다. 사무엘 상하를 꼭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떤 실수들을 하는지 여러분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어떤 웹툰이나 게임보다 영화보다 훨씬 흥미진진할 거예요. 왕들의 이름이 뭐고 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뭔지 헷갈려도 그냥 읽으세요. 예. 자, 결국 사무엘서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완전한 왕이 아니라 완전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이에요. 사실 사무엘서 2장, 1장, 2장에 걸쳐서 이제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왕들의 이야기,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 안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누구인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나 항상 뭐가 제일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어요? 예, 첫 시작 부분이에요. 시작 부분이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을 잘 갖지 않아요. 예,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마음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극 같은 경우는 1화, 2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처럼 사무엘서에서도 어쩌면 이 앞부분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자, 오늘 바로 소개하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할까를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한나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한 개인의, 한 여인의 메시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의 메시지를 어쩌면 굉장히 요약해서 포괄적으로 미리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할 처음이자 마지막인 정말 진정하고도 완전한 왕,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발견했어요? 아까 소그룹 시간에? 네. 자, 왜 이게 먼저 나올까요? 자, 뿐만 아니라 한나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소그룹 시간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었죠. 자,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한나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한나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한나는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세상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를 하죠. 꼭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불교인들 그리고 여기 이슬람교도들도 기도를 합니다. 빕니다. 누구를 향해서 빕니다. 근데 그 대상이 정말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한나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한나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는지 알았다면 이제 한나의 그 다음 기도 내용들을 보면서 기도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의 기도 안에는요,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의 메시지밖에 발견을 못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 안에서 3가지의 내용을 확인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나누려고 하고요. 먼저 그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런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사람의 행위들을 저울질하게 하실 것이다. 용사의 활은 꺾이지만 넘어진 사람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배부르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품을 팔겠지만 배고프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은 7명의 자녀를 낳겠지만 많은 아들들이 있는 여인은 미약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내용들을 보면요. 첫 번째 기도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점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은 낮추시고 자기 잘났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 나 이렇게 지식이 많다. 난 너희들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치? 네, 이렇게 좀 교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낮추려고 하시고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이상하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물론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는데 자존감 굉장히 쩌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칭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도가 지나치면 보기 안 좋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하지만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자존감이 뭔지도 막 모를 정도로 그냥 잃어버리고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성경에서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좀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전부 다 험불한 상태, 비천한 상태, 그런 겸손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내용에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요, 한나도 경험을 이미 이제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고백할 수 있죠. 한나의 삶을 보면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결혼을 했지만. 근데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 현실에서도 약간 이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기는 하죠. 괜히 아이가 없으면 자꾸 사람들이 왜 애가 없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좀 힘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훨씬 더 심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저주를 받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라고 해서 이제 그 남편의 이제 두 번째 와이프였죠. 와이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인지 이 한나는 굉장히 자존감도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이 한나가 남편이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나면 충분하잖아, 그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라고 위로를 해도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힘들고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 상처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아마 거의 매일마다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속에서, 그 당시에는 회당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한나는 낮고 천하며 무시받는 사람, 자기가 딱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한나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아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제 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게 됐죠. 거기서 쭉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한나가 계속해서 외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 하나님을 그냥 꾸며내는 말로, 그럴싸한 말로 그냥 시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 2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아기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시를 당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졌죠.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상태에 있던 한나를 결국 높여주신 거고요. 이제 기도응답을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도응답 받았으니까 이 귀한 아이 자기 품에 두고
그리고 이 아이 쭉 성장하는 과정 보면서 막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바로 내가 기도해갖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잖수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죠? 잘생겼죠? 얼마나 똑똑한지 이러면서 막 업고 다니면서 자랑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일만 남았어요. 근데 한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뭔가 딱 기도 응답 받았어요. 가장 이제 가까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선배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계속해서 원서를 넣고 있고요. 이미 합격 통지를 받은 선배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실 굉장히 자랑하고 싶거든요. 네,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저 대학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게 나쁘다고 전도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아이 없다고 무시를 당했는데 아이가 생겼으면 당연히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방네에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으로 아기 사무엘을 낳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되는 그 선지자 사사 사무엘의 엄마예요. 예, 이 사무엘을 낳았는데도 그 아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 대학교 진학한 친구들은 대학교 합격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도대체 전사님 뭐죠? 제가 그럼 대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 여러분의 대학 생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여러분들 진학을 하게 됐다면 여러분의 대학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한나는요, 이 귀한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젖될 때까지만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바로 제사장 엘리에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지키는 아이로 키워주십시오 하고 아이를 보내요. 물론 해마다 이제 기도하러 올라올 때 명절 때 이럴 때 이제 사무엘을 만나긴 하지만 엄마가 과감하게 사무엘을 드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한나는요, 자신이 아이가 없어서 무시를 당하는 아픔만 바라보느라 어쩌면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학교도 계속 못 가고 있어요. 이런 시간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지치고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서 그냥 예전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렸던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했던가? 그걸 이제 잊어버려요. 그쵸? 전사님이 요즘 그래서 가끔씩 예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아우리치 가서 찍었던 영상들, 그리고 댄스팀 댄스했던 영상들 그런 것도 막 보고 있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저렇게 정말 살아있는 표정으로 저렇게 예배를 했는데, 저렇게 섬겼는데, 저렇게 아우리치 가서 친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섬겼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그걸 기억할까?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까먹었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기니까 아우리치 못 가니까 난 복음을 못 전하겠네. 지금은 예배를 이렇게 같이 못 드리니까 이렇게 옷을 좀 잘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겠네. 내 마음이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쩌면 한나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자기와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었지 않았을까. 예. 여러분도 혹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뭐 이렇게 물을 때 있잖아요. 그죠? 전도사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전도사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전도사가 되어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사라는 직업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더 대단하죠. 우리 선생님들은 더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전도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만 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되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전도사님도 이런 고민하거든요. 네.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전도사님도 이런 기도해요. 네.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물어봤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데 한나가 정말 이 낮은 사람을 그리고 슬픔에 빠진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돕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그 순간 아 그래 사실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었어. 예, 바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 그걸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학 진학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로 못한다고 해서 그걸로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걸 준비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예, 힘든 거 고백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원하는 거를 다 얻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것을 내가 지금 바로 얻지 못한다고 해도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얻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얻게 된다고 해도 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그 옆에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그렇구나. 이것으로 나는 충분했구나. 그걸 아마 알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나처럼. 기도로 얻은 아이가 자신을 높여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나는 생각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이것이 근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얻었어. 그러니까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한나는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 그리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는 아기만 낳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한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아기가 아니야. 아기가 중요했던 게 아니었어.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게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나를 살게 하시고 내가 정말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한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한나 1장에서 하는 한나의 기도와 2장에서 하는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들 꼭 비교해 보길 바라겠어요. 자,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던 아기 그 자체는 이제 자신의 영원한 자랑거리나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기 그 자체가 물론 아기도 귀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랑거리죠. 근데 그 자체가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거나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겠구나 그런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주지 않으세요? 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막 그러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잖아요. 꼭 그 얘기를 해주세요. 특히 생일 때. 그리고 가급적 매일 해주면 더 좋죠. 예. 전사님은 자주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무척 부끄러워하긴 하지만. 예.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물론 이 아이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도사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시겠죠. 근데 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또 나의 기쁨과 그 행복이 더해진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듯이 기도의 목적은요. 그저 우리의 문제만을 그 자체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런 비밀을 깨닫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더 많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했는데 이 비밀을 딱 깨닫자마자 더 많은 아이를 가지게 돼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한나가 그토록 하나님 아기 제발 아기 그랬는데요. 막상 딱 사무엘을 낳는 그 과정 속에서 어머 하나님 제가 왜 그동안 아기 그랬을까요? 하나님 했었어야 하는데 예.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려주시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걸 깨닫는 그 순간 그렇군요 하나님 비록 이 아기가 나에겐 중요해요. 사무엘 너무 중요하지만 사무엘을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도록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더 많은 아이를 갖게 돼요. 한나가 갖고 있었던 관점이 바뀌었죠.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그냥 바뀌고 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아이가 없이 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이가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 더 많은 아이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비밀인지 알겠어요? 이게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말하는 내려놓음에 대한 비밀이에요. 내려놓음. 하나님께 드렸더니 더 많은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우리도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저는 하나님 내려놨는데 왜 한나처럼 더 안 줘요? 또 이렇게 또 따지죠? 또 가서 또 따져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설교 시간에. 그리고 또 가서 또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으로도 평생을 살게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제 좀 이해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 이제 좀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사무엘서 계속 읽다 보면요. 승승장구하던 골리앗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꼬꼬마 그 당시에는 다윗이 꼬꼬마였어요. 꼬꼬마 다윗의 돌멩이에 쓰러지고 그리고 교만해진 사울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다윗이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랬을 때 왕의 자리를 하나님은 있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걸 사무엘서를 쭉 읽다 보면 한나의 이 기도가 왜 이게 여기에 인트로덕션처럼 이렇게 프롤로그처럼 왜 앞에 나왔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쭉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자,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비참하고 그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겸손한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기도 내용을 한번 또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의 기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당해낼 사람이 없으니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인간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 악 가운데도 선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이전부터 계속 인류 역사 속에서는 이 악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씨름하죠. 인류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반전으로 대응하셨는지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알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을 인간은 계속해서 살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탐욕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악으로 물들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의 그 수많은 뭐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아의 홍수 사건 이 악한 가운데서 이 창세기 가장 마지막에 결론이 있어요. 그 마지막 결론은 누가 그 결론을 맺고 있냐면 바로 요셉.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요셉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가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악한 상황을 경험했겠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는 것이다. 받아서 그렇다라고 믿었던 전통적인 가치관. 그런 여인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오해해서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 리더십. 이런 여러 가지 악한 구조, 악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걸 경험했겠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외롭고. 그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보시면서 어떻게든 그들의 딱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우리의 경험들, 이 아픔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잘 버무려져서 마치 조개가 자신의 상처를 나중에 진주로 만들듯이 그렇게 그 고통을 선으로 바꿔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요셉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 여러분 같이 봤잖아요. 정말 엄청난 험한 인생을 살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게 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고 계시죠.
한나 역시 그 하나님 만났고요. 알게 되었겠죠. 결국 아기를 품에 안으면서 그 아기의 눈동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았을 것 같아요. 아기 낳자마자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어머, 이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네. 네. 나중에 여러분들 첫 아이 태어나면 아이 눈동자 딱 바라보고 지금 전사님 설교했던 내용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을 꼭 찾기 바라겠어요. 어머, 이 안에 하나님이 담겨있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아이 낳을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엄마, 아빠 혹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눈을 오늘 꼭 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오늘의 숙제, 그 눈 속에 뭐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 보일 거예요. 네. 실제로 한나의 기도로 시작된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 펼쳐지는 스토리들을 한번 보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들이 행한 그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가려고 애를 쓰시는지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요. 계속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 꼭 읽어보세요. 네.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슬퍼했던 여인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본 거죠. 때때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은 그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빅픽처, 이 빅픽처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피하지도 말고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 속으로 들어가느라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 계속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을 내면서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악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한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진정한 메시아, 구원의 주가 될 완벽할 왕을 이 세상에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한나가 그 끝 기도자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 10절에서. 한나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사실 거기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나가 먼저 꺼낸 것이 굉장히 신기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사사가 되고 나서야 나중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그때 하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한테 아니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왕이 필요해? 그랬더니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좀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지 좀 이렇게 모양새가 좀 갖춰지고 좀 살지. 아주 왕 좀 뽑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뽑았던 왕이 사울이었는데 과연 그 인간의 왕을 통해서는 그들이 원했던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죠. 사무엘이 경고를 해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상관없어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예전에 아기 때 부모님한테 떼쓰죠. 엄마 나 사탕 하나 더 먹을래. 그럼 엄마가 안 돼. 이빨 썩어. 너 나중에 이가 썩으면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걸? 그렇게 엄마들이 경고를 해요. 그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절대로 꼰대들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여러분들 이가 썩거든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 진짜 힘들 텐데. 근데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치과 가갖고 잉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두 번씩 꼭 치과 가면 그냥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옆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게 내가 사탕 좀 적게 먹으라 그랬지. 반드시 닦으라 그랬지. 그래서 엄마들이 또 옆에서 한 번 더 잔소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 더 화가 나죠. 그래서 더 크게 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결국 왕들 때문에 겪게 돼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에서는 그냥 그런 인간의 왕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 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한나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알게 해주는 대목이 됩니다. 인류의 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겸손하면서도 완벽한 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왕은 절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서는 참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사무엘서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왕들의 정치는 열왕기와 역대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폭력과 탐욕으로 계속 가득 차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왕들도 모두 완벽하지는 않았죠. 무엇보다 그 왕들은요. 지금 아무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왕들이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나의 기도에 등장하는 진정한 왕,
이 메시아는요, 결국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분은 비록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곳에서 성장하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인류의 고질병이었던 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딱 단칼에 그냥 해결하시고, 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어주셨죠.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빅픽처까지 보게 된 거예요. 아, 구약 속에 이런 하나님의 빅픽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겠어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뭐 아브라함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한나가 이런 빅픽처를 보았다니. 예.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정말 그게 필요했을까? 이게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라고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멋진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서구력 교제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좀 날마다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딱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개운하고 기분이 막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상큼 발랄한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 외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의 언어로. 좀 이렇게 종교적이고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남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 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꼭 그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여드렸을 때 하나님 굉장히 행복해 하시거든요. 기뻐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고요. 이런 삶을 사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민로아 선교사님
밀러 선교사님이신데요. 예, 민로아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민로아라고. 밀러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예, 선교사님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부르는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같이 할 건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바랬으면 좋겠고요. 좋으신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과 가진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햇빛과 바람과 물과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귀히 받아주시옵소서. 파워웨브 친구 모두가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모두 함께 해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반가웠고요. 이번 한 주도 기도 안에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보았으니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하나님 부르기를,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보조 선생님들 모두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또 예배에 참여해준 친구들도 너무 고마워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계속 기도할게요. 안녕. 화이팅!